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귀중한 행하심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어지면 우리는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능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딱 돼요. 믿음이 되도록 각인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서서히 열매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들이 바로 나의 삶의 체질이고 성향이고 성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인된 이 축복들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 각인과 순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뇌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믿음이 딱 형성되도록 아예 절대 순종이 되도록 내가 그냥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굴복이 되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딱 되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여건, 어떤 말, 어떤 문화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내 인생에 딱 이 견고한 하나님의 성의,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도록 내게 이 말씀이 딱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138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이 축복 통하여서 세계복음하는 이 귀중한 말씀이 나의 뇌에 다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빨리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위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또 우리를 통하여서 땅 끝까지 정인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나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딱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에서 주신 것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 우리는 첫 번째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말씀만 딱 있어야 되지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즉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절대 망대가 된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우리의 절대 진리가 되고 그게 절대 순종이 되고 그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청종할 때 사울 왕은 어떤 응답을 받았고 이것을 놓치고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될 때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그게 성경의 핵심의 키입니다. 성경은 복잡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1번에 1번 보면은 이스라엘은 견고해질 시간표, 견고한 망대가 될 시간표에 여호와를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참 대선지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응답받은 이 선지자 사무엘의 이 축복을 이어받은 사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라고 뭐 사람들이 세워놨어요. 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항상 왕도 보면 세웠는데 그 다음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이 두 놈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두 놈이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아니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어떻게 사사는 보통 재판과 이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주고 정리해주는 거거든요. 분쟁이 없도록. 그런데 이익을 닥치하고 뇌물받고 바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가 든 사무엘이 섭섭하려고 하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야, 너를 무시하고 너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심점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물론 앞으로 고생하겠지만은 세워라. 결국은 나를 왕으로 뭐가 안 보이니까 나를 삼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역사는 왕으로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다 했는데 그때 쭉 보면요.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왕으로 세움 받아서 옆에 자꾸 그것도 모르고 쳐들어온 암몬 30만 대고 막 이 쳐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여러분 인생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면 그걸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희석할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것만 딱 잡아야 됩니다.
잘한다 못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데 뭘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의 쇠약함과 우리의 강성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와 그 축복을 누리는 것과 그걸 놓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섬기고 경외하라,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사무엘이 또 높아지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고 이스라엘이 살 길이고 당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견고한 이 망대가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참 우리의 백성과 당신 왕이 여호와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보좌가 끊어지지 않는 바로 왕과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도 이기고 아말렉 전쟁하고 승리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싸워서 이겼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단을 쌓은 거예요. 그 하나님만 섬기고 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뭔가 강성한 나라를 이렇게 구성하려고 강하고 힘센 군사들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군대 조직을 확실하게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축복받았을 때, 여러분이 강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부분에 응답을 받았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일 큰 문제가 말씀 따라하고 애썼지만은 각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묵상하면서 각인이 안 됐구나.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각인되지 않아서 불순종한 지도자와 백성은 결국은 버림받고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쇠약해져서 패망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씀 각인되어서 순종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반대로 메시지를 잡아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말씀을 이거 다 각인시켜야 되는데 들은 말씀을 각인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마음에 새겨야 되거든요. 절대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대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다 해야 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뭐 해라 안 하라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 때는 바로 싸그리 없애라.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싸그리 없애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그거 전리품 가져도 오시지 마라. 딱 한마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은 자기와 그 문제와 물질, 이 중심, 성공 중심, 자리 중심 이런 부분이 딱 작동이 돼본 거죠. 왜요? 말씀이 각인 안 되어서. 빗나가는데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죄입니다. 죄라면 정확하게 딱 화살이 꼽히듯이 정확한 관역에 꼽혀서 딱 꼽혀야 됩니다. 그게 죄라면 빗나가는 게 고죄입니다. 왕은 잡아다 감옥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소와 짐승은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번제 드리려고 갖다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불순종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말씀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토실토실한 거 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하지 말고 순종이 낫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에 딱 순종하고 우리 참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산업이 약해진다니까요.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약해진다니까요.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사단에 이기지 못하고 시달립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밑에 보세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아니 아직도 우상 숭배도 안 하는데 말씀 순종 안 하는 청종 안 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절대 바로 하나님을 안 믿고 왕으로 안 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순종치 아니한 청종치 아니하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래서 버리시겠다 할 수 없이 결정하시고 말씀의 순종의 최고의 축복을, 말씀 청종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누가요? 사울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보면 역사가 끊어져 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겠다. 왜 번뇌하고 시달리느냐? 악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시달리는 사람 오늘 또 예수가 그랬습니다. 나머지 다 양보하고 하나님은 나 사이에 딴 게 없어야겠다. 문제도 사건도 사람도 없어야겠다. 다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3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는데 뭡니까? 집착했다. 그러니까 딱 사단의 영에 잡힌 사람 특징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는 겁니다.
골리앗 블레셋 이게 있는데도 그 벌벌 떨고요. 그거 이기고 온 또 다윗 그때 여인들이 노래하는데 이겼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가기는 바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되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속되어지고 끊어지지 않도록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강성할 시간표에 강성해지고 정말 경고할 시간표에 경고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축복받을 시간표에 축복을 받게 돼 있고 선교할 시간표에 선교하게 돼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하나님 이 지역에 곳곳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알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절대 망대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 사람이든 백성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 순종치 않는 자는 쇠약함과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요.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와 바로 개인의 강함은 말씀 순종에 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다. 그래서 말씀 각인되어서 순종하며 청종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속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개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